자,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봅니다만은 또 한 번 말합니다. 이 비유는 탕자의 비유가 1편이고 그 다음에 속편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며 종결편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연결시키지 못하고 보면 주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진짜 중요한 뜻들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자의 얼굴에서 당시에 하나님께 가장 인정받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그래서 천국 아랫목에 반드시 간다고 여겼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이 부자의 얼굴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비유를 계속 살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19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한 부자가 있어 자석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로 연락하는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바로 이런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신 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이런 자들은 반드시 천국 갑니다. 천국도 아랫목에 갈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께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니까. 특별히 이 부자는 이스라엘 당대의 최고의 부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천국도 아랫목도 가장 따뜻한 아랫목에 갈 자입니다. 그러나 이 모습은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유대인들이 볼 적에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부자가 물질적으로 대단히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에서 짐승 탄 화려한 여인을 모델로 제시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여자는 교회를 말합니다. 음료를 타고 있는 붉은 옷을 입고 번쩍이는 옷을 입고 금잔을 들고 있는 이 여인은 나중에 겉으로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으로 등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음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어떤 이미지들을 오늘 이 시대의 타락한 교회들과 비추어서 보았습니다. 부자의 모습과 붉은 옷을 입고 금빛 찬란한 옷을 입고 금잔을 들고 폼 잡고 있는 짐승 탄 음녀의 모습,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솔직히 제 모습도 고백했습니다만 우리는 자주 이 부자의 모습을 보고, 물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속에 있는 이 부자는 싫어합니다만, 자색 옷을 입고 가는 베옷을 입고 최고의 부자죠. 왕 그 이상으로 호화로이 날마다 럭셔리하게 연락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먹이고 나누어 주고 그들에게 당신이야말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입니다, 빛의 아들입니다라고 칭송받으면서 때로는 그 잔치집에서 막 간증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러워하면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나도 모르게 내 잠재의식 속에서 저는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저도 나도 모르게 그것을 부러워하면서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 교회들은 19절에 나오는 이 부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신 믿음의 영웅으로 칭송하며 노래하며, 오늘 이 시대 타락한 교회들은 많이 가진 자,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자, 권력 있는 자가 어깨 힘주고 폼 잡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축복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만큼 높아졌지. 그러니까 저만큼 부자지. 정말 안타깝고 큰일 날 시각이죠.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그런 시각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갖고 있다면 왕창 다 뜯어 고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당대 최고의 부자를 그리면서 이놈이 나쁜 놈이다,
부자가 있어라고 하는 놈은 나쁜 놈이야라고 하는 사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아닌 증거, 물론 본질적 증거는 그가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그렇게 해도 그의 주인은 재물이고 그의 진짜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그런데 그 증거가 삶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화로에 연락하고 사치하며 개판치는, 물론 동네 사람들 불러가 잔치하면서 나는 구제도 한다라고 폼 잡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절대로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청직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지금 예수님이 바로 그 나쁜 놈 부자와 극단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한 거지 나사로를 오늘 여기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들을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나사로라 이름한. 예수님이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리고 비유 속에 많은 인물을 등장시켰습니다만, 그의 이름을 소개한 것은 이 나사로가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서도 불의한 청지기 이름을 우리가 모릅니다. 그 부자 청지기의 나쁜 부자 주인의 이름도 모릅니다. 예수님 말씀 안 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탕자의 비유에서도 탕자의 이름, 그의 아버지의 이름, 맏아들의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탕자는 후대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거지는 예수님이 나사로다라고 이름을 밝힙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름을 밝혔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이것은 비유가 아니고 실제 이야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실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좀 지나친 생각이고, 중요한 것은 실화다 비유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왜 예수님이 그 거지의 이름을 나사로라고 밝혔는가, 그것이 중요한 문제죠. 자, 이것은 지난 시간에 언급했듯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 부자는 천국 가고 병들고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저주한 자들이니까 지옥 간다 라고 하는 그 잘못된 믿음, 물론 뒤에서 나사로와 부자가 확 뒤바뀌어버린 것으로 유대인들에게 심각한 충격을 주기는 줍니다만, 여기에서도 병들고 가난한 거지 나사로는 지옥 가야 마땅한데 아직 지옥 간 이야기는 안 하고 있죠. 이 나사로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지금 청중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밝힌 거죠. 이게 진짜 이름인지 예수님이 지어낸 이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예수님이 나사로다라고 한 것은 이 자는 하나님이 저주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야. 그 일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입니다. 병들고 가난해서 지금은 부잣집 대문 앞에 처량하게 누워있고 이제 곧 굶어 죽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그 겉모습 말고 진짜 중요한 것을 봐야 돼. 이 거지는 나사로야. 하나님이 돕는 자야. 그래서 우리의 선입견들을 깨뜨려야 됩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대부분 판단해버리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저 사람 사업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축복해서 그 내용은 들여다보지도 않고, 이게 한국교회 기가 막힌 믿음이고 기가 막힌 진리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아파 뒤져도 아프다 소리 못합니다. 아프다 그러면 저 목사 기도 안 해서 그랬어.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능력이 있으면 왜 저럴까? 뭐 이따위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파 죽어가도 건강한 척 폼 잡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잘못된 선입견 속에 빠져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가짜처럼 살지 맙시다. 오늘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그 선입견, 그 믿음을 확 뒤집어 엎어버리고 너희들이 지옥 간다고 생각했던,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지질이 못 살고 있는
헌데를 앓으며 부잣집 대문에 누워있는 이 꼴사나운 거지 누군 줄 아니?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야 나사로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고 했는데 이 거지 나사로의 현재 형편이 어떤지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합니까? 나사로 형편은 가난했다라고 말합니다.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이 거지는 원문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푸터커스입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할 때 그 가난한 푸터커스가 바로 여기에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원문대로 직역하면 한 가난한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어떤 자가 있었다. 결국 거지는 거지죠. 그래서 거지라고 역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어쨌든 이 나사로가 부잣집 대문 앞에 오기 전에 그 동네 이스라엘 최고의 부잣집이 있는 그 동네의 어느 구석에서 아주 가난한 자로 살았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겨우겨우 먹고 살다가 어느 날 피부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노동력을 잃게 되죠. 일단 움직여도 피부병이 있으면 불결해지기 때문에 사람이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마 품꾼이라면 일거리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결국 누울 수밖에 없는. 또 피부병이 원문대로 보니까 헌데를 앓고 있다는 거, 이거 궤양을 앓고 종기가 나다라고 하는 것에 수동태 과거 분사인데,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헌데를 앓은 지 이미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헌데를 앓는 바람에 점점 그 병이 깊어져서 나중에는 어찌할 수 없이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노동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허구지책을 할 수 없는. 자, 그런데 그 상황들을 제대로 보려면은 여기에 누워라고 하는 단어를 봐야 됩니다. 이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오역입니다. 그렇죠? 일단 누웠다, 능동적인 표현이죠. 이 말은 나사로가 어떤 여건이 되어서 어떻게 먹고 살려고 부자는 좀 도와주겠지 싶어서 부잣집 대문 앞에 와서 제 발로 와서 누운 것처럼 보입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의미가 다릅니다. 그죠? 누워가 아니고 던지다, 버리다 라는 뜻입니다. 헬라어 원문은. 그리고 이것도 수동태 과거 완료입니다. 던져졌다, 버려졌다, 그것도 옛날에. 자, 그래서 이거 가지고 좀 재구성을 한다면은 나사로가 가난하게 살다가 동네 한쪽 구석에서 피부병에 걸리고 그 병이 깊어져서 노동력을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움직일 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 나사로를 들여다가 부잣집 대문 앞에 갖다 버렸다는 뜻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나사로는 자색 옷과 가는 베옷을 입고 사는 당대의 최고의 부자, 적어도 그 동네의 최고의 부자집 대문 앞에 동네 사람들에 의해서 던짐을 당하고 버림을 당해 유기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자주 얘기했습니다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세계 속에서 하층민들이 90에서 95%입니다. 중간계층은 거의 없습니다. 고기 잡는 베드로 그런 무리가 한 중류층 정도 되겠죠. 상위층은 5%가 채 안 되는. 그래서 그 동네 그 부자 말고 나머지 사람들도 굉장히 어렵게 살았을 것입니다. 흉년이 2, 3년 계속되면 굶어야 되는. 아마 상당수는 품꾼으로 살았겠죠. 처음에 이 이웃이 나사로도 자기 옆집에 사는 이웃이니까 그렇게 된 상황을 알고 먹을 것을 갖다 주었을 것입니다. 처음에 한 며칠 동안. 그러나 이들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입 하나 더 있으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부자들은 숟가락 얹어도 모르지만. 만약에 품꾼이라면 일거리가 없어서 일 못해서 하루에 한 대나라를 받지 못하면 가족들이 그날 굶어야 됩니다. 그러니 나사로까지 챙길 수 없죠. 그런데다가 피부병까지 걸렸습니다. 자칫하면 의식적으로 오염되어 불결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네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우리는 이제 나사로를 돌볼 수 없어. 그런데 우리 저기 최고 부자가 있지 않느냐. 혹시 그 사람은 나사로를 도와줄지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오염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람을 부잣집 대문 앞에 던져주자. 그래서 부잣집 대문 앞에 그들을 던졌을 것입니다. 던져서 누웠다는 말이 과거문사니까 이미 오래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무튼 이들이 너무 가난해서 사정이 어려워서 나사로를 부잣집 대문 앞에 두었다 할지라도 이들은 자신의 이웃인 힘없는 소자 나사로를 버렸습니다. 유기한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구약의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어쩔 수 없어, 우리는 어쩔 수 없어 라고 그랬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부잣집 대문 앞에 버려진 나사로는 그 부자에 의해서도 버려졌습니다. 못 얻어먹었으니까, 굶어 죽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동네 사람들이나 최고의 부자는 사실은 자기 몸과 같은 이웃임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방치하고 버려서 죽게 만들었죠. 여기서 우리는 잠깐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얼굴을 봐야 됩니다. 부자가 바로 그죠. 그러면 나사로는 누굽니까? 당시의 세리와 창교 죄인들입니다. 예수님께 나와봤다. 부자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을 쓰레기로 봤죠. 그래서 막 싫어했습니다. 경멸했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나사로를 버린 것처럼 일반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세리와 죄인들, 창기들을 개취급했습니다.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도우셨던 것처럼 이 세리와 창기들 예수님이 받아주시고 예수님이 영접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도 마다들처럼 싫어하고 불평 불만을 털어놓는 이 부자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뒤에 보겠지만 그들이 세리와 창기를 개처럼 여겼지만 이들이 개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개가 화나죠. 개보다 더 못한 놈이라고 책망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했다. 나사로가 그 부잣집 대문 앞에 버려지고 동네에서 그래서 마지막 한 끼는 먹었겠죠. 추측한데. 그리고 버려지고 부잣집에서 아무것도 안 주었기 때문에 결국 죽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의 사인은 아사 아니면 동사입니다. 겨울이었으면 동사일 가능성도 있는데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근거에 들면 틀림없이 굶어서 죽었을 것입니다. 부자가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21절에서 그 부자는 유대인들이 천국 아랫목에 간다.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다. 빛의 아들들이다. 라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개만도 못한 놈이야. 라고 책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2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나사로는 얼마나 굶었으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고 했습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 먹는 것이 나사로의 소원이 아니었고 죽기 직전이니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이라도 먹고 배를 채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이 음식 먹고 빵 쪼가리 좀 남은 거,
그래서 조금 뭐 자존심은 상하지만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옛날에 거지들 동냥할 때 집에 먹다 남은 밥이나 뭐 이런 거 주죠. 그게 아니고 인간이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먹을 수 있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은 절대로 먹지 않는 것입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 여기만 구하면 부자들은 상위에 고기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빵만 먹기 때문에 그들은 젓가락 숟가락을 안 쓰죠. 고대 사람들은 손으로 먹는데 빵 이렇게 떡 뿌려서 스프에 찍어서 그냥 먹으면 손이 별로 더러워지지 않는데, 고기를 많이 먹는 부자의 상은 손가락으로 집어서 고기 먹으면 손에 막 기름 묻고, 대부분 수염들 기록이 있죠. 수염에다 막 기름이 묻습니다. 그래서 부자의 상에는 고기가 있는 반면에 꼭 빵 조각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얇게 썰어 놓기도 하고, 때로는 이전에 먹던 빵 남은 조각을 좀 더 잘게 이렇게 부스도 놓기도 하고, 그 중간중간에 음식 먹다가 손에 묻은 기름 빵으로 이렇게 닦아서 상 아래로 버립니다. 수염도 한 번씩 닦고.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식사 후에 버리거나 또는 개를 키울 수 있는 부잣집이면, 고대 사회에서 개를 키운다는 것은 엄청난 부자입니다. 보통 부자는 개 못 키웁니다. 주거나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합니다. 사람은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사로는 부잣집 대문 앞에 있으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 대문이라는 단어는 큰 신전이나 또 예루살렘 성전이나 이런 정문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잣집은 대궐 같은 신전 같은 집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이 나사로도 집에 한 번도 못 들어가 봤겠지만 동네에 살면서 어느 정도 부자인 건 알았겠죠. 적어도 부잣집이니까 기름이 닦은 빵 조각은 나올 거야. 그거라도 내가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굶어 죽은 거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베블리르 하메라고 하는 바로 뒤에 나오는 접속사 알라 때문입니다. 알라는 역접 접수사인데, 만약에 베블리르고 하메 얻어먹었다 그러면 그 뒤에 그리고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나 이 그러나라고 하는 알라는 대라고 하는 그러나보다 훨씬 더 강한 역접 접속사죠. 그래서 이게 단어에 나오면 대는 때로 생략할 수 있지만 반드시 번역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심지어로 번역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알라라고 하는 역접 접속사 그 뒤에 이제 카이가 나오긴 합니다만 복잡해서 설명하기 어렵고, 말씀하려고 한 의도를 심지어라고 응투를 번역함으로 완전히 그냥 놓쳐버렸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지금 나사로는 기름 부은 빵 부서기라도 먹고 싶었는데 그것은커녕 아무것도 얻어먹지 못했죠. 왜입니까? 부자가 나사로를 외면하고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너무 부자이기 때문에 집안에서 막 있어서 바깥에 있는 나사로를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4절 보시면 그가 지옥 가서 저쪽이 쳐다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는 순간에 나사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름을 부르죠. 이 부자는 자기 대문 앞에 있는 거지가 이름이 나사로라는 것까지 알았습니다. 그러니 들락날락하면서 본 거죠. 압니다. 그래도 그놈은 자기의 이웃을 너무 사랑하기 위해서 날마다 잔치를 베풀고 자기하고 비슷한 동네 사람들 불러가지고 막 먹이고 선물도 막 나눠주고 막 그러면서 이웃 사랑에 너무 공사다망해서 나사로까지 돌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 부자의 변명이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그냥 방치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굶어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는 주변에 이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도 보았죠. 탕자가 타국에 가서 처음에 돈 많을 때는 이웃이 많았습니다. 그죠? 그러다 돈 다 떨어지고 이웃이 다 사라졌습니다. 돼지 예물통에 있는 사람들이 먹지 않는 쥐염열매, 특히 유대인들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돼지 먹는 음식인데. 그런데 살려고 그것이라도 먹으려고 했지만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탕자에게 이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에게도 기름 묻은 빵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없었던 것은 그에게 주는 사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 사람이나 부자 나사로, 어쩌면 부자 나사로의 집에 정문에 딱 들어가면 왜 그 비싼 나무에 딱 팠는 거 있잖아요. 그게 딱 붙어 있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팻말이 딱 붙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날마다 그 피 같은 돈으로 호화로운 럭실한 잔치를 베풀고 수많은 사람들을 매일 불러다가 먹였습니다. 나 정도는 이웃 사랑해야지 라고 아마 하면서 폼 잡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네 사람들이나 이 부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그래서 병들고 거지가 된 저 나사로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으니까 신경 안 써도 돼, 우리 이웃 아니야 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배불리를 하매 뒤에 알라, 심지어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이 이런 접속사를 썼습니까? 부자가 개우다 못한 놈이야 라고 하는 것을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번역 성경들을 보니까 영어나 뭐 다 심지어로 번역했어요. 이해는 합니다. 개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짐승 중에 하나는 까마귀, 뱀, 개가 가장 싫어하니까 그 선입견을 가지고 부자한테도 얻어먹어야 되는데 그거 빵부스를 얻어먹으려고 쫄쫄 굶주리고 있는 나사로인데 참 처지가 나쁜데 심지어 개들까지 와서 막 헌대하고 막 괴롭혔다. 말이 통하잖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 우리 성경도 보면 심지어 영어 성경은 보통 moreover, 게다가 더구나 뭐 이런 뜻인데, 그런데 이렇게 번역해버리면 우리 정서에는 맞지만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는 놓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도를 반영하지 못한 오역이죠. 예수님은 지금 알라라고 하는 부정접사, 앞에 부자, 뒤에 개를 놓고 서로 극단적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그래서 이 부자의 이웃인데 그 이웃에게 사람도 먹지 못하는 기름 묻은 빵부석에도 주지 않고 외면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개들은 나사로에게 와서 헌대도 핥아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도와주고 그랬다. 부자는 이랬지만 그러나 개는 이랬다. 이 부자는 개만도 못한 놈이야, 그 말입니다. 개는 사람들이나 다른 짐승들을 핥아주는 것은 친교의 표시죠. 호감을 갖는 뜻입니다. 그렇죠? 물론 유대인들은 개를 싫어합니다만 나사로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있는데 아마 나사로는 그래도 개들이 와서 핥아주고 자기 옆에서 이렇게 핥아주는 것은 호감의 표시니까 그 시간이 그래도 가장 기쁜 즐거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기도했다면 하나님, 나한테 이런 개를 친구로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기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에 의하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데 우리의 침이나 마찬가지로 개의 침도 마찬가지인데 침 속에 내성 펩티드,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항생제 물질이 있습니다. 한참 전에. 그런데 물론 고대 사람들은 개의 침 속에 내성 펩티드가 있다는 것을 몰랐겠죠. 그러나 어린 경험으로 개가 상처나 피부병을 이렇게 핥으니까 잘 낫더라 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대 중동에는 여러 마리들의 개를 키우면서 이 투자를 많이 해야 되죠. 개가 대단히 귀한 것이기 때문에
들깨들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들깨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훈련된 그런 집게들은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마리 개들을 이렇게 모아놓으려면 굉장한 자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개들을 모아놓은 건물, 가게가 있어서 거기서 뭐 하는가 하면 상처를 입거나 피부병 걸린 사람, 고대 사회에서는 위생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덧나고 잘못될 가능성이 있죠. 가난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돈깨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와서 개한테 발라놓고 상처 닳도록, 피부병 닳도록 해서 치료받는. 안 나오면 몇 번 반복해서 오기도 했겠죠. 그리고 돈 주고. 이런 가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고고학적으로 이미 입증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신명기 23장 18절을 주목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창기의 번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여기에서 개 같은 자의 소득, 또 창기의 번돈, 이거 더러우니까 하나님께 가져오면 안 된다, 안 받는다라고 하는 건데,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의역입니다. 히브리 원문에 보시면, 직역하면 개가 받은 삭시입니다. 물론 개가 받은 삭시 무슨 의미인가? 뭐 사기꾼이나 또 세리나 강도들이 부정하게 번 돈일 수 있죠. 이런 거 성전에 안 받습니다. 그죠? 세리가 몸 팔아 번 돈도 맞죠. 국민들의 피를 빨아서 세금 많이 매겨서 번 돈도 마찬가지고, 뭐 창기의 돈은 두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학자들은 바로 이런 상황들을 염두에 두면서 개가 받은 삭시라는 것은 개집을 만들어 놓고 여러 마리 개를 놓고 사람들이 와서 치료받고 돈 준 거, 그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꼭 그렇다고는 볼 수 없지만 아무튼 개들을 키우면서 그것으로 상처 입은 것을 할게 해서 돈 버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개가 너무 귀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단한 부자들은 집에서 개를 키웠습니다. 물론 첫째 목적은 자기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경비견입니다. 고대사회 강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가족이나 종들이 상처를 입거나 피부병이 생길 적에 개들을 할게 해서 치료받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길게 하는 이유는 이 본문에서 개는 나사로에게 기분 나쁘고 부정해서 피하고 싶고 귀찮은 게 아니고 나사로를 돕는 존재, 예수님이 그렇게 설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라라고는 접속사로 앞에 부자는 나사로에게 빵 부스러기조차 주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들은 나사로에게 와서 친구 되어주고 헌대도 핥아주고 나사로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나사로의 이웃이 되어주었다. 이 부자는 천국 아랫목에 가. 너희들 그렇게 생각해? 아니, 개만도 못해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오늘 시대 교회 안에서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이 축복했다 라고 하는 부자들, 기업가들, 또 정치인들, 또 목회자들 중에서도 목회 잘해서 성공한 목회자, 부자 목회, 유명한 목회자들 참 많죠. 그래서 간증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이들 중에 예수님의 시각대로 보면 개만도 못한 부자들이 없겠습니까? 아마 이 땅에 대단히 많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입니다. 그렇죠? 나는 어떤가? 나는 그래도 뭐 구제연금도 내고, 우리 교회 그렇지 않습니까? 시작할 때부터 막 저축했으면 지금쯤 교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립되기 뭐 안 되는 1년 동안 어쩔 수 없었고, 그 뒤에 자립될 때부터 계속 딴 사람들이 바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구제를 잘하고 있다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주께서 우리를 보고 너희들 개만도 못해 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나는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너는 개만도 못해. 물론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을 의심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도전 앞에 서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100% 굳게 믿었던 것이 부자들은 천국 아랫목에 간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부자는 하나님 주신 것으로 왕들이나 입을 수 있는 자색옷, 애굽에서 수입한 가는 배옷, 날마다 호화를 일러가면서 폼 잡은 것, 가짜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초부자 교회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목사가 입은 양복이 얼마짜리길래 한 번 수술하는데 100만 원. 그 머리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샴푸하라 33만 원짜리. 이게 뭡니까? 그래 놓고 그 교회는 축복한 교회고 그 목사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 라고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걔만도 못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조심스럽게 들으면서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한국교회는 그래도 선교사 파송하고 구제 많이 한다. 이 부자도 나는 매일매일 잔치 베풀어서 피 같은 돈들을 쓰면서 이웃 먹이고 나눈다. 나같이 이웃 사랑하는 사람 어디 있어? 라고 항의하겠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할 것입니다. 그들도 네 이웃이지만 그러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네가 도와줄 이웃 그들이 아니야. 자, 설교를 봅시다. 누가복음 14장 12절 14절 우리가 이미 본 것입니다만 뭡니까? 잔치를 청하는 주인에게 네가 잔치에 손님을 청할 적에 네 친구들 또 네한테 또 갚을 수 있는 그런 친구들 청하지 마라. 두렵다. 그것은 네가 진짜 도와줘야 될 이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웃이라도 안 도와줘도 되는 이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잔치를 위해서는 차라리 가난한 자, 병신들, 저는 자, 소경들을 청하라. 그래야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주께서 우리에게, 부자에게, 바르게 서기관들에게, 오늘 이 시대 교회에게 진짜 원하는 이웃을 돕는 것은 갚을 것이 없는 자, 가난한 자, 장애인들, 나사로 같은 자를 도와주면서 내 몸같이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정말로 사랑해야 될 대상,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될 대상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바로 그 나사로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이 저주했으니까 우리의 이웃이 아니야. 도와주지 않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당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세례와 창기들 얼마나 천대했습니까?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어쩌면 너무 많아서 기록 안 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때문에 마음에 상처 입고 죽고 싶다고 생각하고 산 높은 데 올라갔다가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다시 내려가자. 그리고 내려오고 실족한 소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마 나사로도 기름 묻은 그 사람들이 먹지 못하는 거 그거 먹고 싶어 했는데도 주인이 부자가 주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깊은 상처를 입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죽어갔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를 이 부자가 개만도 못하게 취급했으니까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아니면 틀림없고 지옥행은 당연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이대로라면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지옥을 얻겠습니다만 그러나 지옥 갈 만한 짓들 하지 맙시다. 오늘 이 시대에 타락한 한국교회를 봅시다.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만 성전 건축 사기작업이요. 성전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성전이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부인하는 거죠. 그런데도 그래야지 폼나고 그래야지 많은 돈들을 끌고 모을 수 있으니까 성전 건축 그래놓고 세상에 술집은 이렇게 화려한데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전이 왜 이렇게 추하고 더러우냐. 돈 내라. 너희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기친 것도 모자라서 돈 많은 인간들은 돈 많이 냅니다. 그러면 광고하고 우리 부친이 그 모델입니다만 광고하고 막 교회 영웅 만들어 버리죠. 제가 처음부터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공식적으로 건축원금, 다시 말해서 교회당 건축원금을 공식적으로 절대로 하지 않는 이유가 전 어릴 때 고향교회에서 우리 부친이 돈 막 그렇게 내고 막 교회에서 영웅 대접 받을 적에 내 고등부 친구의 어머니 또 아버지 나는 헌금 못 낸다고
너무 가난해서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비틀거리는 거 제가 봤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자신도 모르게 또 그것을 막 칭찬하고 영웅 만들었던 우리 고향교회는 자신도 모르게 주께서 절대로 하지 말라고 있는 소자를 실족시킨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교회마다 장로 권사 취임식 안 그런 게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목돈 필요할 때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시대 타락한 한국교회 장로 권사 임직식은 성직 매매입니다. 다는 아니지만 거의 대체로. 제가 우리 교회 오래전에 권사 임명하고 취임하고 절대로 그래서 최소한 뭐 감사하는 뜻에서 뭐 조그만 거 하나 절대로 못하게 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권사로 선택되었으나 거기에 준하는 감사한금 낼 돈이 없어서 권사 포기하고 뒤에서 우는 소자들이 생각보다 대단히 많습니다. 장로 포기한 소자들도 대단히 많고 이거 이 시대의 교회들이 어떻게 할 겁니까? 세계에서 가장 축복받았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자가 됐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또 교회마다 선거 때나 연말 되면 대통령 후보가 와서 앉아요. 당장 다 와서 막 악수하고 뉴스거리가 막 되는 거. 그런 모습 속에서 뒤에서 알게 모르게 자신은 과거에 교회에 왔지만 너무 가난해서 담임 목사는 신방도 한번 안 오고 부목사도 안 오고 겨우 전사님 와서 뭐 나는 이랬는데 저 대통령 후보는 대단하다. 그러면서 열등감에 빠지고 상처 입고 찌그러진 주저앉은 소자들이 없을 줄 아십니까? 성경 한 군데를 봅시다. 제가 뭐라 그랬는데 누가복음 17장 1절 2절을 봅시다. 거기 보시면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제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데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이고 바다에 던져 훔쳐나오니라. 작은 자는 소자를 말합니다. 나사로 같은 자. 근데 부자는 나사로를 실족시켰죠. 실족시킬 방에는 차라리 실족시키기 전에 연자맷돌을 목에 매이고 바다에 던져놓는 것이 낫다. 이것은 고대 사회의 사형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에 보시면 바울이 누가 사망이 못해 나를 건져내라 라고 하는 그것도 사형 방법 중에 하나죠. 고대 사람들 참 무식합니다. 그죠? 시체만 이 사형 언도받은 자와 함께 묶어서 감옥에 쳐넣어버립니다. 그러면 시체가 썩어가면서 같이 죽죠. 이게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는데 여기에서는 연자맷돌을 목에 걸리고 바다에 붕덩 빠뜨리는 사형. 예전에도 싱가포르에 뭐 있었다 하죠. 이 소매치기들 손목 잘라버린다. 그래도 있으니까 소매치기들 잡아다가 헬리콥터에 실어가지고 태평양 한복도 빠뜨려 버렸답니다.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뒤에 소매치기가 싹 사라지고 없었다고 얘기하는 소리를 오래전에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소자를 실족하려거든 차라리 실족하기 전에 어떤 다른 죄를 지어서 사형당하는 게 낫다. 사형당하고 죽으면 소자 실족시키는 할 수 없을 테니까. 이 말은 일종의 과장법인데 소자를 실족시키는 것이 사람들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 뒤져가는 거지 돌아보지 않는 아무 영향력도 없는 거지. 대통령이 훨씬 귀하지.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런 자 하나 실족시키려면 차라리 그 전에 뒤져라. 그게 더 낫다. 실족시킨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단적으로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교회들은 얼마나 이런 짓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옥성호 것은 2014년도에 나온 거죠. 서초교회 잔혹사. 저는 눈물 흘리면서 읽었습니다. 저도 막 겪었으니까. 당회장 목사, 부교역자 100명 이상 됩니까? 그 갑질. 이게 뭡니까? 이게 담임 목사들 알아야 됩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자기에게 부교육자, 교육전사나 부목사가 들어오면 나는 부자고 부교육자는 나사로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죠.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입니다. 그래서 교육자 뒤에 붙자 쓰면 안 되죠. 그죠? 부가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은 하나님의 종들인데. 그런데도 정처럼 부리고 갑질하죠. 그래서 제가 어려움을 겪고 어떤 교회 부목사로 가려고 했을 적에 담임 목사 차 운전을 좀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제가 거절했습니다. 저는 운전하려고 실학하고 다닙니다. 운전이 필요하면 교회에서 운전사를 따로 돈 주고 써야죠. 물론 서로 돕고하면 좋습니다만 그게 강제가 되면 안 되는데 거의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 시대에 나사로 같은 부교육자들, 소위 당회자가 하는 부자 때문에 눈물 흘리면서 실족하고 상처받고 있는 줄 아십니까? 제가 아는 여러 명들 중에서 더러워서 목회를 포기하고 다른 일을 하는 자들이 더러 있습니다. 저는 권유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당신을 신하고 목사 한 수 받게 한 이유가 있다. 더 깊이 생각해라. 그 상처 이겨내라. 그렇게 충고하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이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 교회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워낙 소자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혹시 하나님이 도우시는 소자가 우리 옆에 있는 줄 알면서도 대수롭지 않기 때문에 그냥 두고 교회에서 목사는 그래도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연말 되면 선물도 하나 갖다 주는데 나사로는 돌아보지도 않는 혹시 그러고 있지 않은가 한번 보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나사로를 나한테 붙여준 이웃으로 보고 있습니까? 혹시 있는 줄 없는 줄도 모릅니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자주 그러잖아요. 자, 지구촌 뒤편에 있는 굶어 죽어가는 어린 생명을 보고는 막 눈물을 축축 흘리면서 막 돈 막 보내주고 막 그러면서 나는 참 하나님의 자녀야. 이만하면 뭐 쥐 옆에 있는 하나님이 정말로 돌아보라고 하는 나사로는 쳐다보지도 않고 오히려 미워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이 보내신 나사로가 있습니다. 남편에게 가장 중요한 나사로는 아내입니다. 아내에게 가장 중요한 나사로는 남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한번 생각해보자 그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진짜 하나님이 자녀답게 서지 못하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이 주제를 보겠지만 그래서 여기에서 매듭 짓겠습니다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맞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질문하자는 것은 매일매일 큐티하면서 그런 증거가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증거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다면 증거가 있어야죠. 나는 증거는 전혀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말씀 앞에 서야지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네한테 보낸 나사로가 누구야?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죠. 그리고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앞에 서면 나의 본성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데 나사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으로 구제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보통 그렇잖아요. 구제연금 이렇게 해놓고 뭐 교회를 돕든지 또 어떤 사람을 도우면 저 사람은 막 술주정뱅이고 며칠 전에 나한테도 막 화를 내고 막 폭력을 써서 저런 사람은 도움받을 필요가 없어. 저 사람은 그래도 성실하고 가난하지만은 그래 이 사람 도웁시다. 만든 것 같죠? 그렇지? 물론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바로 폭력을 휘두르고 술주정뱅이 바로 이 자가
정말로 우리가 도와야 될 하나님이 보내신 나사로일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 자칫 놓치기 쉬운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가정 안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내 주변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진짜 나의 이웃 나사로는 누군가? 저 아프리카에 있는 그 불쌍한 사람만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만 생각하고 울지 말고, 혹시 내 아내가 내가 외면하고 있는, 나한테 빵 부스러기도 얻어먹고 싶은 그런 어떤 사랑을 구걸하는데 나는 모른 척하고 있는 그런 기가 막힌 부자가 아닌가? 그리고 그 교회에서는 장로라고 막 신앙 좋다고 막 폼 잡고 있지 않은가? 이 부자처럼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주님 앞에서 이런 책망을 받지 않아. 너희들은 개만다 못해가 아니라 너희들 때문에 내가 체면이 살아 라고 하는 진짜 음지에서 가난한 자, 불쌍한 자, 이런 자들을 초청해서 친구로, 이웃으로 나누며 개처럼 헌데도 핥아주고 친구가 되어져.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말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비록 우리도 가난하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돈밖에 모르는, 권력밖에 모르는 이 세상 앞에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약함을 돌아보소서. 우리는 주님의 그 깊은 마음을 알면서도 항상 까먹고, 잘난 사람들 앞에서는 더 친절한데 정말 힘없고 명함 없는 사람들, 거기에다가 막 술주정하고 나한테 해코지하는 자들은 이웃이라고 생각도 하지 않냐고, 친절을 베풀 꿈도 꾸지 않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돌아보소서. 주여, 이 교회 우리가 더 커지고 하나님이 주셔서 많이 갖는다 할지라도 부자로 서 있지 않는 축복을 허락하시고, 언제나 나사로가 우리의 친구가 되며, 언제나 나사로가 우리의 지체가 되고 동료가 되고 가족이 되는 그런 믿음의 축복을 이 교회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인해서, 또 우리들로 인해서 이 어두운 세상이 밝아지고 썩은 세상이, 썩음이 멈춰지는 빛과 소금으로서는 복된 교회, 복된 우리에게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